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벅차오릅니다. 행복이 가득한 곳, 모든 것이 풍족한 곳, 고민과 고통이 없는 곳, 행복한 곳,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떠오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처한 현실을 돌아보면 볼수록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을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런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고통이 따릅니다.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혹은 사람에게 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신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워졌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맞을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등장해서 야베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암몬 족속은 본래 롯의 후손입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하면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을 벌였습니다. 사해사본이나 70인역을 보면 오늘 이 11장 앞부분에 한 달 후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한 달 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지금 야베스를 침공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길르한 야베스는 좀 지리적으로 특징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 다른 이스라엘의 영토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리적으로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이곳에 와서 도와주려고 해도 지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을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침략해 왔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싸워볼 법한데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와 언약하자라고 나하스에게 말합니다. 다른 지파의 도움을 구할 법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 사사시대 말기의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서로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서로에게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싸워서 이길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나하스는 야베스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야베스에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이쪽이 오른쪽이겠죠. 오른쪽 눈을 제거하면 항복 요구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마다, 이해하는 사람마다 좀 경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빼어주고 평화를 찾으면 되지 할 수도 있고,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모든 걸 포기하라는 협박과 같습니다. 이 당시 고대 전쟁에서 사람들은요, 창이나 칼 그리고 방패를 들고서 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팔은 방패를 들어서 왼쪽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이제 이 오른쪽 팔은 창이나 칼을 들어서 적을 공격합니다. 방패로 이쪽 눈을 가리니까 적을 보려면 오른쪽 눈이 무조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나하스가 이 오른쪽 눈을 빼서 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저항이나 반항이나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근본적인 수단을 제거하라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투하지 말고
전쟁할 수 없으니 농사나 지으면서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라는 말을 아주 고상하게 내뱉고 있는 거죠.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의 말을 듣고 1회 정도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전역에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겠다는 건데, 나하스의 반응도 재밌습니다. 그래, 너희가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하고서 전령들을 보내도록 그냥 허용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 정도 시간은 뭐 저도 괜찮겠다 판단하기도 하고, 뭐 혹시나 야베스가 이렇게 했는데도 도움을 얻지 못하면 그건 그것대로 더 큰 절망감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치밀하게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4절을 보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4절 이 전체를 보면은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에게 전함에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사울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도 아직 군사적인 리더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전시 상황이 되면 원래 이제 이렇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듯 있는 5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지금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 대두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해 있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사울과 무관하게 희망을 찾지 못해 통곡하고 있고 절망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암울해 보입니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기준도 질서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런 모양의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좋고 행복한 곳이 맞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건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맞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좋은 곳이고 행복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원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인정하고 경험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과 평안, 기쁨을 우리는 오늘날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3가지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베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스라엘 왕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왕이라면 왕궁이 되었건 어떤 집이 되었건 간에 건물에서 왕으로서 응당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밭일이 급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침공 소식도 모른 채 그냥 왕답지 않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정작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시골 농부 딱 그 정도입니다. 야베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야베스의 도움 요청을 전달받지 못한 왕, 백성들의 통곡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없는 왕, 영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게 사울 왕의 현실이었습니다. 동시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울이 달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과 나라까지 달라집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자 그의 마음에 노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노는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저 자식들이 쳐들어왔다고 이런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거룩한 분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닌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 모양을 지금 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동족의 고통을 듣고 생겨나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거룩한 분노가 그의 마음에서 일어난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을 때 그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능력 없던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과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동일합니다. 왕이지만 농부로 살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사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소집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군대를 모으는데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7절 중반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공포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영향력이 없다는 걸 자신이 몰랐을까요? 알죠. 내가 왕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부으시는 분노로 움직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자기 이름만 딱 두는 게 아니라 당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무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존감, 누가 나보다 우세하고 우세하지 않고 이런 게 안 중요한 겁니다. 인정욕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라는 이 한 가지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사울이 지금 결단을 내리고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소집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만 명이나 모였는데 성경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 모이게 되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여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영향력이 없었던 왕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백성들이 영향력을 느끼고 한데 모입니다. 농부가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 병사들을 이끌고 작전을 시행합니다. 밤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야베스까지 강행했습니다. 그 거리가 한 15km 남짓됩니다. 그렇게 당시로 봤을 때 긴 거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조금 굴곡이 심한 언덕 지형이었습니다. 야간 행군을 하기에는 다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작전을 시행했고 그 결과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세 부대로 나뉜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을 모두 물리쳤죠. 암몬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변화가, 이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임하시니까 왕이지만 농부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농부가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도하는 일꾼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처소 가운데에, 생업의 터전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거창한 계획들을 가지고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농부와 같던 보잘것없는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켜 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처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원의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원의 선포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백성들이 곧바로 사울에게 막 몰려들었습니다. 승리하니까 기분이 좋죠. 근데 그냥 승리를 만끽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한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이런 업적을 세운 왕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왕의 제목임에 틀림없다. 누가 감히 사울이 왕이라는 걸 반대했냐? 이 반대파들을 이제 숙청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조금 더 견고한 왕으로 우리가 세우자라고 의견을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첫 번째 내용에서 5절부터 제가 11절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지금의 결과를 이룬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지요.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행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람에게요. 세력에 집중하고 체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말하고, 뭔가 견고하게 우리의 것들을 다듬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모여서 세력을 이룹니다. 구심점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뜻을 내세우는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심점은 사울입니다. 사울과 함께 큰 승리를 얻어보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사울에 반대하는 사람은 얼른 제거하고 우리가 조금 더 견고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바로 서고 체제가 바로 서야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야 온전해집니다. 다른 말로는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인정하고, 구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이 말은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외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투를 하면서 암몬을 승리한 것이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체력이 아니라, 우리의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물론 사울이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인정의 눈이 멀고 악한 영에 휘둘리기도 하지만 분명 이때만큼은 관용과 겸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복수 대신에 용서를 베풀고 자신의 공로를 챙기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사울은 이 순간 그 옛날 애굽과 가나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지금 모여있는 이 백성들이 복수심에 눈이 멀고 사람을 추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리더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니까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보아야 한다라고 권하는 겁니다. 이 날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 구원에 심취하고 구원에 감격하고 구원에 기뻐하면서 구원으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사울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바라본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14절로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너무 타이밍 좋게 사울의 이 말 끝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하죠. 왕정을 새롭게 하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 사울이 똑바로 정신 차렸으니까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진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인식하고 구원을 인정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바른 정체성을 다시 세우자라고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우리가 계승하고 지키고 나누자라고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길갈이라는 지명도 그에 합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쳤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정 체제를 다시 확인하자, 우리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걸 고백하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기억하자. 여러분, 이 말은 가벼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되구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해야 되구나.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소망을 삼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소망을 삼아야 되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우리의 이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화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의 구원 선포,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서 길갈로 모두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뻐합니다. 우리 15절을요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요, 그 이스라엘 제사 중에서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평화가 회복됨을 바라는 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이 수직적인 평화, 그 다음에 백성과 백성 사이는 수평적인 평화를, 화목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는요, 이 순간에서는요, 이 화목제가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쭉 살펴봤었는데,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건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알려주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운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벌인 죄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십니다. 왕정체제의 진정한 시작 앞에서 화목제를 받아주셔서 이들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진정한 화목, 화평, 샬롬이 임했습니다. 샬롬을 경험한 백성들은 서로 간에 크게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끝부분을 보시면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뭐라고 되어 있죠? 기뻐하니라,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행위를 수반했습니다. 화목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주인공이 가지고 온 제물을 제사 후에 함께 제사 드린 사람들과 혹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그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그냥 화목하다, 평안하다, 기쁘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음식을 나누면서 샬롬을, 화목을, 화평을, 평안을 경험하고 나누고 고백하는 거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교제와 참 평화와 참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건대 이 교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정체성은 아마도 더 견고해졌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공동체 내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누군가는 사울의 만류로 사울을 반대하다가 이렇게 조금 움츠려드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얕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화목제를 드리고 모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자리로 불러 모읍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차별받는 사람 없이, 반대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모두가 누립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펼쳐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일은요, 제가 그냥 굵직굵직한 사건만 보아도 예수님의 오병이어로 사도행전 시대에 있었던 초대 교회로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사도행전 시대의 초대 교회가 그랬듯, 오늘날 우리가 그러듯 영의 양식을 나누고 육의 양식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더 먹을래 라고 욕심내는 게 아니고 더 나눠줄 수 있는 것.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이들을 돌아보면서 이거 먹고 함께 힘내자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반대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너 왜 그러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며 사랑과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지금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안의 문제건 상대방의 문제건 공동체의 문제건, 여러분 어떻게 완벽함만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고 서운함이 생길 수 있고 섭섭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서운한 것, 섭섭한 것, 문제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며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양식인 말씀과 육적인 양식을 나누면서 함께 모여 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껏 더 풍성하게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뻐 화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